어떤가? 우리 손에 항상 들려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죠? 네, 핸드폰, 스마트폰이지요. 우리 삶의 중심에는 디지털 기기, 스마트 기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던 세대들도 금세 익숙해지고 또 그 안에 사용하는 시간이 많고 또 통제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양육하는 그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요, 아이들 키울 때 키우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미디어나 영상을 보여주면 꽤 긴 시간을 그 아이들이 집중하고 우리는 자유의 시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여주면서 키우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여주면서도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들이 계속 들곤 합니다. 네, 제가 한 강연을 봐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거 아이패드 아시죠? 네, 아이패드 출시하고 스티브 잡스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아이들이 이 아이패드를 참 좋아하죠? 라고 기자가 질문했던 거죠.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글쎄요, 저희 아이들은 이걸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디지털 기계를 자신이 보급했지만 정작 자기 자녀들에게는 사용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했던 거죠. 우리 청소년 아이들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네. 특히 베스킨라빈스 아시죠, 여러분? 아이스크림. 그 상속자들은 아이스크림 안 먹는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진짜로 정말 이 기사에 나온 걸 저도 봤는데요. 상속자인 존 로빈스는 아이스크림 유해성을 알리는 또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인 창업자 어브 로빈스가 아이스크림 끊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만들어서 그것을 보급하지만 정작 만든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 같은 경우에요, 2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뇌가 막 발달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어떤 즉각적인 보상과 반응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뇌가 발달해야 되는데 뇌 구조에서 이 뒷부분만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그 촬영한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시각을 관장하는 부분만 발달이 계속되기 때문에 언어 기능이나 다른 신체 기능의 발달이 저해된다,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저희 아이들도 TV 보는 거 무척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좀 관대한 편인데 저보다 더 강력한 엄마의 권위와 통제 아래에서 저희 아이들은 주 3일 1시간 미만씩, 그러니까 한 주에 3시간 미만 정도로 볼 수 있게 해요. 근데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는 한 번씩 같이 오래 볼 수 있어서 그렇거든요. 네. 근데 저도 아는 거죠. 분명히 좋지 않다는 걸 알지만 어떤 특별한 제한 아래에서, 통제 아래에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물도 기른다고 표현을 하는데 자녀도 기른다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동물을 양육한다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훈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훈계는 뭐냐면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걸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먹이고 재우는 차원을 넘어서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는 것, 그 분별하게 하는 것에는 아니라는 말, 안 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익숙하고 편한 것, 모든 그런 것들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 아니듯이 우리 인생에도 편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예라는 대답만 주어진다면 우리의 영혼이 도리어 병들어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유튜브 익숙하시죠? 근데 유튜브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어서 내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을 계속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내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만 계속해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분의 방향에 우리를 고착시키고 그 안에서 계속 맴돌게만 만드는 위험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특히나 내 필요와 욕구를 강조하고 계속 거기에 강화되는 것,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켜고 끄고 선택하는 소위 말하는 적극적 보상에 우리가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 적극적 보상에 길들여지고 우리도 다른 기다림이나 통제가 내 손에서 떠나는 것을 점점 더
견디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게 돼요. 말씀을 들어도 내게 입맛이 맞고 내가 선호하는 위주의 말씀을 찾아서 계속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한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글을 봤더니요, 이런 얘기를 써놓으셨어요. 교회에 등록하고자 한 성도님이 교회 근처에 이사를 오면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교회에 오셨대요. 뭐라고 하셨냐면, 어떤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제 마음이 불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오셨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내 마음이 편한 곳을 찾아간 게 아니라 불편하게 만드는 곳을 찾아간 거예요. 그분의 얘기는 이렇대요. 한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마음에 꼭 맞는 말씀을 찾아다녔대요.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을 그동안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느끼신 거죠. 말씀의 능력은 나의 마음에 들고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흔들고 꿰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의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편안함, 익숙함, 즐거움, 내 입맛대로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점검이 우리 안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잘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기다리고 숙고하고 성숙해져가는 시간이 이전에 비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 한번 해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기다리라,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변화하라,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 성숙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뭐라고요? 기다리라 하시고요, 그 기다림 속에서 변화되게 하시고요, 그 변화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성숙되도록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렇게 해, 오케이, 예스라는 대답이 아니라 no, 아니라는 대답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아니라는 대답을 받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와요. 서쪽 바다 지중해 지역에서 이주해온 해양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블레셋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주해 왔지만 그 땅에 있었던 토착 세력, 가나안 세력의 주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의 아버지인 다곤을 그들의 주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신전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어서 힘을 과시해 왔어요. 이스라엘은 이 요단강 반대쪽에서 이렇게 건너서 블레셋이 해양에서 이주해 들어오는 곳과 이렇게 마주하게 만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되는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 간에 직간접적인 계속된 싸움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배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몇 장 봤죠? 오늘 4장 말씀 받고 지난주에 5장 받고 지난주에 4장 말씀 나눴죠? 4장에서 이스라엘이 부적처럼 가져왔었던 언약궤, 내용은 없이 형식만 가져왔었던 그 언약궤를 들이밀고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노라는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대패했고 그들이 몇 명이 죽었다고요? 몇 명이 죽었어요? 3만 4천 명. 처음에 4천 명, 이후에 3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큰 패배 이후에 4장은 전쟁에 이스라엘의 패배를, 5장은 그래서 빼앗긴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가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대승을 거뒀던 블레셋이 너무 기뻤을 겁니다. 너무 신났어요. 그리고 기뻤을 겁니다. 이 당시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전쟁을 하면 나라와 나라이지만 신과 신의 싸움이었어요. 신과 신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기뻐하며 그 전리품이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갔어요. 이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요, 자기들이 이긴 신이 됐죠. 그 신전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패배한 신의 힘을 무력화하고 그 패배한 힘의 신에게 굴욕을 맛보게 하면서 그들의 힘을 과시하는 상징물로 삼았던 겁니다. 그렇게 다곤 신전 안으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갔고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패배, 하나님의 패배 같아 보였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장, 이스라엘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장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블레셋의 상징, 신이었던 다곤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어요, 처음에. 여러분, 엎드러진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경배한다는 거거든요. 네, 고개를 숙이고 절하는 거예요. 승리한 신이 패배한 신에게 엎드려져 있어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넘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이 다곤 신상을 바르게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또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엎드려져 있는 정도에 끝나지 않고 목과 손목이 끊어져 있었던 거예요. 다곤 신상이 상체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고 하체는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다곤 신상의 목과 손목이 끊어졌다는 것은 당시에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이 관습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포로를 처형할 때 하는 방법이 손목과 목을 끊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궤 앞에 마치 다곤 신상이 포로가 되어 진 신처럼 엎드려져 목이 끊어지고 손이 끊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장 4절 한번 보실까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어디에 있습니까?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다곤 신전이 길이가 얼만큼 됐는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50m쯤 됐어요. 50m. 그러니까 여러분 엎드려져 가지고 부서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요. 5장 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끊어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손목이 보통 넘어져서 그 흉상 같은 게 넘어지면 이게 넘어져서 부셔졌다는 표현을 쓰지 끊어졌다, 의도적으로 끊었다는 표현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끊어졌다, 잘렸다라는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넘어져서 부서진 것이 아니라 잘려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문 지방까지 50m까지 굴러왔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곤 신전의 포로가 되어 있지만 보이는 현상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실상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했던 하나님의 요청에는 노라고 대답하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노라고 대답하신 게 아니라 블레셋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블레셋으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4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4장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김경원 교수님의 사무엘상 보니까요. 엘리 제사장의 그 며느리가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패배에 의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이의 이름을 짓고 그 태어나는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가봇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가봇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빼앗겼다,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히브리어 갈라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겠다라는 닐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에 특별히 닐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면 어떤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이동을 허락하는 모양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강제성이 이 두 단어에는 강제성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억지로 끌려가거나 뺏기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목표와 의도하에서 자발적으로 이동한 것을 강조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뺏기고 끌려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블레셋 땅을 향해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그곳에 가신다는 묘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의 패배는 이스라엘의 위기를 가져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뜻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섭리의 한 과정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항상 누구예요? 자기 자신일 때가 많아요. 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진리의 여부를 판별합니다. 내 자신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해요. 그 기준이 나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 내 뜻과 내 기준에 따른 내 삶의 상황 판단으로 내 기준에 오르면 옳고 진리이고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다라고 나누기도 하는 겁니다. 내 기준에서 잘 되는 것, 내 기준에서 잘 풀리는 것으로 진리 여부를 판별한다고요. 그런데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권하실 때 그분께 순종하면 그분이 우리를 대성공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를 대성공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결코 성공의 꿈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내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등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무조건 우리는 성공한다라고 이퀄로 똑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도리어 반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특정한 목적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특별한 목적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것은 하나님이 과정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목적이라고 부르지 않으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성공과 하나님의 목적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성공하는 것만이 모든 전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성공과 하나님의 목적이 똑같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내 요구에,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등식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내 성공, 내 만족, 내 의도대로 되는 삶.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로 응답받을 때 그것이 바로 옳은 삶, 맞는 삶,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과정 끝에 결과를 항상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과로 아니라 그 과정 자체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장면 보지 못했지만 이 패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4장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이 괴가 블레셋에 들어가서 다곤의 신전을 신상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지역 안에 독한 종기와 전염병으로 고생시키고 그곳을 흔든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장면이 6장에 나와요. 자, 사무엘상 지금 벌써 6장까지 다 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읽으셔야 돼요. 1장, 2장은 한나의 이야기, 그 다음에 3장은 사무엘이 자라가는 이야기, 4장은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5장은 이 법궤를 빼앗겨 이스라엘의 법궤가 블레셋으로 간 이야기, 그리고 6장은 법궤가 돌아오는 이야기. 이렇게 친절하다고 해서 성경을 안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법궤가 4장, 5장, 6장에서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마치 아까 뭐라고요? 자발적으로 가셨다고요. 특히 이 시대의 왕들은 봄에 출정해서 가을에 귀환하는 여정들이 있었어요. 봄에 출발했었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곳에 가서 정벌을 하고 7개월 후에 이스라엘 가을에 됐을 때 다시 돌아옵니다. 밀 수확할 때 다시 돌아왔다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궤가 왕의 전쟁을 홀로 하러 가듯이 가서 전쟁 끝에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스라엘은 보지 못해요. 우리의 눈과 시야는 볼 수 없어요. 노라는 대답을 들었고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중에, 이스라엘이 패배한 중에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렵고 힘든 시간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반드시 경험하고 회복되어야 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이기게 해주고 항상 승리하게 하지 않으셨던, 예라고 대답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해 있었고 이스라엘 안에 역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자랄수록 우리가 성장해가고 성숙해 갈수록요, 우리 안에 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었던 어떤 새로운 변화들과 도전들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제 우리가 준비가 됐다 이게 생각하실 때에 우리에게 기존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주시기도 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야 되게 우리를 이끌어 가기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의 도전과 과제가 끝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문제 앞에, 새로운 도전과 부르심 앞에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의 위치와 나의 영적 상태와 우리의 모습을 분별하며 성숙하며 자라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할 때 성장통 있듯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맞는 걸맞는 백성으로 바뀌어 가면 우리도 그만큼 더 큰 도전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니라는 대답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듣고 뭐야 하나님 내 이야기 안 들어주셨네 하고 실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의 깊은 밤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 가운데 들어갈 수 있지만 도리어 그 기간을 통해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이 과정을 통과하며 우리를 성숙하고 변화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랜 기도 응답받지 못했다 여겼는데 돌이켜보면 그 오랜 기도 끝에 기도하던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도요, 믿음 좋다고 해서 다 예라는 대답 받은 게 아니었거든요. 바울 아시죠? 바울 능력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육체 질병이 있었어요. 고린도서 12장 7절입니다. 함께 하시죠.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바울에게 눈의 질병, 안질이 있었다고 알려졌는데요. 다른 사람의 질병 고쳐주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 자신에 있었던 질병을 해결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육체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된 질병을 주셨다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에 아니라는 대답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육체 질병으로 고통하는 가운데 이제 그 질병을 고쳐달라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근데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너 그것 때문에 하나님 너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신 거야 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가 분별해서 깨닫고 아는 겁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된 사람이 자기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장면이 고린도서의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그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 나의 최고봉 뒷부분에 보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혼돈 위에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걸을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보는 거래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그러니까 내가 혼돈 속을 어둠 속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걸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를 원하신대요. 그런데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이상을 자꾸 보고 해결하고 내 앞에 있는 미래의 모든 것들을 자꾸 알려고 하면, 오늘 찬양했죠. 진짜 기가 막히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죠? 내일 일은 모르는데 내일 일을 자꾸 알고 명확하게 내 손에 의해서 적극적인 보상으로 자꾸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에 밖에 넘어간 일들을 하나님께 자꾸 아뢰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목적을 깨달을 때 그 순종 안에서 매 순간을 귀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오스왈드 챔버스가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예라는 대답, 아니라는 대답, 기다리라는 대답, 그 모든 대답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아멘. 예라는 대답만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요, 때로는 기다리라 하시는 그 말씀도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에요. 안 돼.
아니야 라고 하시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무조건 예라 하지 않기도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포기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가 보든 보지 않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양 쌓고, 제가 자꾸 종교 얘기하죠. 수양 쌓고 종교를 찾아가면 그 종교를 찾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내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갑니다. 명상하는 목적은 뭐예요?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평안한 상태에 이르는 걸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명상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우리를 편안과 평안의 상태에서 깨트려요. 그 깨트려진 마음 위에 진정한 진리와 반석 위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즐기고 안주하는 자리가 아니라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란 책에서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심령이 파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해석했어요. 이 말이 돼요, 여러분? 나 같으면 그런 신앙 없으면 좋겠다 싶지 않으세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깨지고 상하고 거절받고 상처받은 심령이 복 있는 건 깨어진 인생 위에, 파산한 것 같은 인생 위에 부어지는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돼 있을 때보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을 많이 보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95개 신학 논제에서 이 카톨릭 신학 반박하면서 했던 말이 이거예요.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 돼 있냐면요, 우리들은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전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평생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회개. 전생애가 회개라는 겁니다. 왜 가장 첫 일항으로 이게 나왔겠어요, 여러분? 면죄부를 판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사면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일회적이고 단회적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번 얻어내서 편안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걸맞는 사람들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전생애의 변화와 회개의 과정을 통해 내 자신의 연약함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날로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뜻을 아뢰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항상 고지점령해서 뭔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 자꾸 중요한 것 잃고 놓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반복되는 실패가 자꾸 두렵거든요. 또 실패할 것 같아서 두려워요. 하나님께 노라는 대답 들을까 봐 기도하기 주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라는 응답이 실패가 아니라고요. 그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요. 두려움 없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 무조건 내 마음대로 되는 거라면 우리는 내 기준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실패, 아니라는 대답은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대답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인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서 빚어질 수 있는 삶이 된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우리 삶을 기쁘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며 믿음 위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 나를 빚어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먼저 만져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